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각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영적 체력을 구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지만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오른 것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참 소망이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지요.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 여기에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70년 내지 80년, 추정해서 70년 내지 80년 동안 사울 이전에부터 사울왕 40년을 통틀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을지 모르나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체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된 미갈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천박한 사람같이 체신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단 말이요, 책망을 해서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미갈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이 정신이 없어서, 채신머리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천한지 무엇이 고귀한지 분명히 판단하고 한 행동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도 뛰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평안할 때에, 사람이 곤궁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자기 자신이 왕궁에서 평안히 거주할 때에 그는 자신의 어떤 쾌락과 안위를 탐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만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둔 법궤가 펄럭거리는 휘장 가운데 있다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환난 중에 돌보신 하나님을 평안할 때에 기억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왕을 세울 때에,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줄 때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별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우리 저와 함께 한 3년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도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 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겠고 하나님 나름의 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한 조건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농부처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포학이었고 부르짖음이었다. 백성들을 강탈하는 것, 고관들은 백성들을 압제했고 압제를 받는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이것을 다윗이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다윗의 우정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사실 요나단과의 그 우정은 아름답지만 그 아버지 사울왕과의 끔찍한 기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겠지요. 어쩌면 사실은 이것저것 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집 중에 그 아들 중에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상에서 먹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다. 물론 자신을 낮추어서 두려움으로 그 혹시 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유가 크게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몰락한 가문에 그 사람을 왕이 찾아주는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겠는지 점점 강성해 갔는지 전혀 이유 없이 다윗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갑자기 사무엘하 11장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지요. 그 끔찍한 사건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윗은 그 충신 우리아를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그 칼로 맞아 죽게 하지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고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암살한 것입니다. 장례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밧세바는 그 자신을 다시 데려오는 그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고 아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주 악하였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던 다윗이 이 범죄 사실을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렸죠. 거의 1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속에 숨은 죄악을 아주 숨기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숨기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죠.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회개하기보다는 반발할 수 있으니까 나단이 지혜롭게 비유로 말합니다. 왕이여,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선지자 나단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끔찍하게 약했는지 딸처럼 품에 안고 자고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그렇게 딸처럼 키운 암양새끼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짐승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나그네 어떤 사람이 행인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온 거지요. 부자가 대접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접할 그 어떤 마음이 없어요. 아까운 거죠. 자기의 양새끼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있는 양새끼를 잡아다 그만 대접해버렸지 뭡니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진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선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한 것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정의감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작 그 사람인 줄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제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아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싶어서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들어서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한순간 묵상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이 문제를 마주대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무너질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셨는가,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것이 자신의 독단적인 말씀이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인격을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듯이 우리 주님만큼 인격적인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만큼 선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의로 말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친히 명령받은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했으며 존중했는지 그 태도와 자세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개척자라는 그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듯이 이 목숨을 버리는 문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문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지요.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든 본을, 그 살아가신 모든 행동을 주님이니까 당연히 생각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니 아버지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겠지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계명을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존중심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실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눈물 겹도록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가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얼마만큼 통곡을 합니까? 얼마만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 봅니까? 성경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었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와 다윗의 실패를 비교해 봅시다. 주님이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성공과 실패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반복되는 역사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러분, 약소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약소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싸그리 없애버리고 사람만 의지하고 국가만 의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보실 때에 악이요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경기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참으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악이요 진정한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재앙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입니까? 재앙이지요. 분명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던 다윗처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신이 정작 그런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는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점검하십시오. 현재의 세계적인 재앙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 자신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의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 나의 행위를 조사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 본문의 뜻이 바로 들어오겠지만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예언자들은 내게 대해 거짓말만 하였다.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만 보았으므로 내게 대해 아무 쓸모없는 말만 짓거렸을 뿐 내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내가 재앙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내게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는 말만 일삼았다. 오늘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많은 정직한 신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성실한 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참된 선지자의 말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에 돌이킴 없는 축복과 회복을 예언했지요. 그들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정작 드려야 할 말은 전하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을 들려주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미사 여구의 말을 좋아한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도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마치 다윗과 같이 어리석고 헛된 믿음만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가장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문제임을, 저부터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피상성입니다. 껍질 한 겹을만 벗겨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천박성입니다. 너무나 신앙의 얕은 그런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자 누구입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 누구입니까?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람을 향한 긍휼이 나에게 있다고 믿지만, 사실 있기도 하지만 내 속에 원수의 회방거리가 될 만한 악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에게 합법적으로 해방할 그와 같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내 영을 지배하게 하는 무서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은밀한 죄악을 저지른 다윗은 이후,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이전의 어떤 영적인 힘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 아닌 실수, 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이 태도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듭시다. 저는 이번 사태가 물론 심각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아니겠는가? 잠깐 멈추어라.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필요해서 벌지만 그 돈이라는 건 목적 아닌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만 달려왔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신앙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깨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쟁쟁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말는지 그 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지도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믿음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는 지금 이 시간, 이 기간대는 우리 베델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던 나단의 그 책망, 하나님, 참으로 이 죄인이 먼저 들어야 될 그 음성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했지만 양떼들을 먹이고 입힐 것에 힘쓰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고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가자고 했던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조사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행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번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